그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설교도 하고 출애굽기 또 넘어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한 100년 걸릴 것 같아요. 100년. 66권을 다 설교하려면. 그래서 안 되겠다. 창세기 앞부분, 출애굽기 앞부분 이렇게 해서 66권을 다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 6월 4일 날 이제 교회 개척하고 세 번째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도달했습니다. 성경 66권을 끝을 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성경 66권 전체 설교를 이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코로나 이후에 영화 잘 보러 안 가시죠? 영화비도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영화에 보면 SF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장르 중에 SF 영화가 있는데 사이언 픽션 필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이제 공상 영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실제 삶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영화 SF 영화인데 특별히 영화 산업의 메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이 SF 영화를 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대우주에서 전쟁이 막 펼쳐지기도 하고 거대한 공룡들이 막 눈앞에서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지구의 마지막 날 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이 얼마나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 같은지 그 영화 시간이 한 2시간, 2시간 반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망각하고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영화가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도 정말 이 SF 공상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요한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요한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타나고 큰 위엄을 가진 하늘의 천군 천사들, 나팔을 부니까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또 크고 위엄찬 하나님의 보좌, 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처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요한의 심정이라든지 요한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셨죠? 많이들 읽어보셨을 건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해도 잘 못하겠고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요한계시록은 덮어놔야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이런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기 좀 부담스러운 성경. 다니엘서, 예언서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쪽에 넘어가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또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할 때 이 계시라는 이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고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놨다가 사도 요한에게 이 비밀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요한이다. 요한이 경험하고 요한이 본 거고 철저하게 요한 중심이다. 천만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단지 마지막 전달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 계시록의 주체는 요한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얼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80대 중반이 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때 한 20세였다. 예수님이 30이고 요한이 20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때 요한이 한 80대 한 중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0대 중반 정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것까지 노쇠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영안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분량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연세가 80대 중반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숨겨 있습니다. 이 교부 시대에 이 속사도들,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말하는 속사도들이라 일컫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 다 제키고 연세가 80대 중반이었던 요한에게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연세가 많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육신은 내가 쇠약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이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젊은이들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다. 내 믿음의 분량은 내 나이가 더해질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밤모섬에 있었는데 이 밤모섬은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밤모섬에. 아마 튀르키예 여행을 하면 밤모섬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 해안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밤모섬은 자그마한 섬인데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황량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밤모섬을 이용한 겁니다.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것,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유배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있습니다. 왜 밤모섬에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가 최고의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회를 혼란케 한다. 이래서 이 요한을 잡아다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밤모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핍박받던 시대가 대표적으로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60년대 중반 네로 황제 시절에 네로가 이렇게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의 구역이 12개 구역이 있는데 9개 구역이 불에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소문이 도는데 네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로마를 새롭게 자신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화재에 대한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자 이 네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에 타지 않는 세계의 구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누명을 짚어 씌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화재를 내었다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기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처벌해도 좋다. 처벌하겠다라는 법령을 반포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거의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던 모양.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 법이 제정되니까 그때부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된 죄악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게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자연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은 동성끼리 살고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나야 괜찮겠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좋은 영적인 환경과 이 아름다운 전통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개인기도 시간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로 감추어졌던 이 일을 우리 예수님 성천하시고 한 60년 조금 지나서 이 비밀을 풀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일찍 이 비밀을 드러냈다, 그 생각 안 듭니까? 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 너무 일찍 드러냈다. 이 비밀이면 한 1000년 동안 꽁꽁꽁 숨겨놓던지 한 2000년 동안 꽁꽁꽁 숨겨놨다가 이 비밀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다 누굽니까? 다 사도 내지는 사도 시대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비밀로 되어 있던 자신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 이게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시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로 봤냐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본격적인 핍박이 막 시작되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그리고 임박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독서 나눔할 때에 성경적인 종말론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말이 언제가 종말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종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가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히. 근데 이 속히라는 단어는 확실하게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만 들어도, 이 구절만 들어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1900년 넘게 지났습니다. 19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개가 갸뚱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1세기에 살았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면 그래, 주님 곧 오신다, 이 마음 가지겠지만 그러고도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말을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속히 일어날 일들하면 얼마 뒤에 일어나야 됩니까? 며칠 안에 성격이 진짜 급하시네. 그래서 좀 느긋한 분들은 속히 일어날 일들하면 한 1년 안에는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며칠이 아니고 한 3시간 뒤에 일어나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다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묵시,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인데, 묵시 문학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확실한 사건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생략을 해버립니다. 묵시의 입장에서, 묵시 문학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얼마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1억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건 1초도 안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1억이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1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주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랍니까?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하고 우리의 시간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1900년 하면 아주 장구한 세월이지만 하나님께는 찰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평면입니다. 이 하나님께 있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찰나의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24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진짜 긴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입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 2, 3시에 아점 먹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추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나 중심이고 나의 계획, 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오케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시간, 내 계획에 하나님 오케이 사인 내려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립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1년, 2년을 기다립니다. 한 3년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 신앙에 대한 회의, 하나님은 도무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오케이 해 주기를, 자신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가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의 성도들보다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이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점점점 흐려지고 옅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는 종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룰렛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룰렛 게임 아시죠? 이렇게 통으로 된데 이렇게 칼자루 같은 것을 이렇게 막 꽂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코페 있던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이 재림을 기다릴 때 룰렛 게임을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 주님 오시려나, 이틀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려나, 내가 몇 살 때 주님이 오시려나, 이 룰렛 스틱을 한 개 한 개 꼽는 그 긴장감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긴장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하여 가감없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세웠던 원칙이 2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대원칙이 뭐였다고요? 자기 생각 아니었고 자기 깨달음 아니었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것, 천사가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다 증언을 한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 들은 것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 자기가 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후대에 읽을 우리 독자들을 고려했다면 아마 뒤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은 빼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이해를 못할 건데 이 말씀을 넣어서 뭐 하겠냐, 내 마음에 간직하자. 이게 요한계시록이었다면 그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리, 그건 우리가 무슨 진리라고 합니까? 절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인생의 참 만족을 모릅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 무시무시하고 몸이 떨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기록한 것처럼 저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난해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장수만 채우고 대충 읽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를 제대로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없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쓰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끝나면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복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읽는 자는 단수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2명 이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때만 하더라도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설교자나 아니면 대표가 앞에 와서 이 성경을 보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 많은 청중들은 듣고 그 성경을 말씀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각각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한 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행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평가를 하실 때에 상대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합니다. 상대 평가는 뭐냐 하면 자, A 플러스 받을 사람이 100명 가운데 10명 숫자를 딱 정해둬 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10명만 A 플러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준을 딱 세웁니다. 이 기준만 넘어가면 하나님은 오케이고 하나님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기준은 우리 모두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절대적인 평가. 듣고 행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복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는 자도 행해야 된다고 연결이 되는데 진짜 설교자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다. 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듣는 여러분은 듣고 행하여 복받은 자들이지만 복받는 자들이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세상 말로 새 빠지게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으로 끝이 나버리면 얼마나 제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읽는 자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준비해서 증거하는 자도 행하게 되면 복이 있는 거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이 7번 나온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을 이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7번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은 그때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할 때 이 때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어떤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3분의 2가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 인도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3분의 2가 핍박을 받는답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는답니다. 우리는 신앙의 핍박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